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씀은 온 국민의 설날 인사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오늘 본문에서의 비결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은 그러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NIV를 보더라도 but, mark this, 이것에 그러나 이것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과 좀 다른 전환이라는 거죠. 2장에서는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온유함으로 훈계를 한다면 거역하는 사람들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다가오면 목자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고통스러운 때, terrible times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말세의 고통하면 화산이 팍 폭발해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막 1도, 2도 떨어진다든지 또 기상이변, 또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재난 상황을 말하지 않고 인간 내면의 죄를 말씀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18가지의 죄 문제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본문에 나열되는 제목은 바울 시대만의 특별한 죄가 아닙니다. 이 제목은 아담과 하와 이래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 있어 왔던 문제이며 또 계속해서 있을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말세 고통하는 때의 징조로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신자들이 무너지는 그때가 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마저도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면 그때가 곧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그 시대를 쓸어버리셨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징조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자기 사랑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모든 것의 앞자리에 세상 모든 것의 앞자리에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이 맞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지만 실은 지동설보다 나동설이 맞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돌려보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나동설인데 이 나동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면 세계입니다. 선악의 분류 기준을 자기 유익, 자기 감정, 자기 존심에 두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롭고 실속 있고 행복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앞세우면 마귀의 유혹, 시험이 파고들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하나님같이 높이려고 하다가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장을 보면 항상 자기 사랑이 맨 앞자리에 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자의 삶은 하나님 사랑을 맨 앞에 세우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앞세우면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기에 참된 회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돈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돈 사랑은 부자 되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주는 풍요와 편리함의 맛을 들이게 되면 어느 순간
우선순위가 역전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효도를 받고 원수에게서라도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신자들도 돈을 인생의 첫 자리에 올려놓고 싶은 유혹을 수시로 받습니다. 그러나 돈을 맨 앞자리에 놓고 사랑하게 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말씀했습니다. 돈 사랑에 덫에 걸리면 통장 액수는 점점 늘어가는데 여전히 장래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 근래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뛰어오르자 주어진 일상에 충실한 사람들 중에서도 허탈함과 장래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 간사, I로 시작하는 IVF 선교단체 간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폭주하는 집값을 보다가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가지고 있던 통장에 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다시 투자한 돈을 회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00만 원이 투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돈을 회수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고작 100만 원인데도 자기가 하루 종일 주식 시세표를 보고 있는 주식이 좀 올랐나? 이것을 보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다시 회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 사랑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경제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젊은 날부터 오히려 풍족하지 않는 그때부터 11조를 하고 양들을 섬기며 동역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됩니다. 돈을 종으로 삼아서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사랑, 돈 사랑을 놔두면은 그 욕망의 꼬리에 꼬리를 물며 따라오는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자랑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자랑한다는 말씀은 돌팔이 약장수가 허풍을 떠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스스로에 대해서 막 과장하고 떠벌리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걸어가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도 지극히 솔직한 것으로 자랑하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3절을 보십시오. 무정해집니다.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아무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몰입하여 살게 됩니다. 반면 자기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주만큼 크게 여기고 작은 상처에도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오래전 그때 그 일을 막 우려내어서 쓴물을 끊임없이 토해냅니다. 교회는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토해내고 미움과 갈등을 산처럼 쌓아갑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맹수처럼 사납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합니다. 세상 염려에 빠져서 조급해지고 세상 성공으로 우쭐해져서 자만해집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점점 허무해지고 점점 황폐해진 내면은 마침내 쾌락 사랑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세상 잔재미와 오락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구멍난 배처럼 서서히 스피릿과 열정을 잃어가고 안일과 무기력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뜨거웠던 심장이 차가워지고 반짝이던 통찰력도 빛을 잃고 희미해집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말씀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처럼 되어버립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회개함으로써 죄사함과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박해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세상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가올수록 경건의 신용만 내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모양만 내고 능력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형식적, 이중적 신앙생활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단호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입맛에 아부하는 그런 목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경각심을 갖고 말씀과 기도 사랑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기에 힘써야 됩니다. 6절을 보면 어리석은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그녀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아마 바울과 디모데가 모두 짐작할 만한 영향력 있는 여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의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이에 있는 집 상류층 귀부인들은 소문난 일타 강사를 집으로 초대하여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강사들의 세련된 화술이나 탁월함에 마음까지 빼앗겨서 정욕의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유력한 어떤 여인이 정통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런 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부지런히 배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 여자도 중한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욕심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열심으로 자기의 어떤 죄를 감추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배울지라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모습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얀네와 암브레는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바로의 회개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을 혹하는 기적이나 말솜씨로 회개를 가로막고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종류의 능력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부패한 자들,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천지나 신사도운동 같은 이단들의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들은 가만히 교회에 침투하여서 새로운 지식이나 영의 처음을 가르쳐 주겠다고 신자들을 꼬드깁니다. 그러면서 거짓과 교만을 심어서 다툼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열매가 그들의 교훈이 진리가 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저들은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천부교나 통일교 같은 이단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결국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 목자님에게 배운 그대로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의향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교훈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행실은 양들을 구원하고 믿음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서 섬겼습니다. 바울의 의향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에서는 박해를 받아서 돌에 맞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는데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기절하여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갔다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다시 깨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끔찍한, 그 무시무시한 루스드라 출신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만약 바울이 중간에 포기해버렸다면 디모데는 제자로 구원받기는커녕 제자로 살기는커녕 구원조차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바울처럼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정반대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으리라. 혹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으리라. 물론 경건 생활이 인정과 축복을 가져올 때도 있지만 박해와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직장에서 술 마시지 않고 음란 문화에 섞이지 않으면 고상하다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꽉 막혔다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목자의 경건 생활이 양들에게 은혜와 회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부담스럽다. 목자연처럼 살까봐 겁난다. 두려움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자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목자가 온 힘을 다해 수고할지라도 악한 자는 더 악의 길을 가게 되고 속이는 자는 더 속이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4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너는, 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디모데 너는 달라야 된다 말씀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달려가는 신자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영향을 받습니다. 괜히 나만 바보처럼 무의미하게 수고하는 것은 아닐까. 나도 늦기 전에 내 앞가림이나 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슬며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목자 바울에게 배운 가르침대로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저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지만 디모데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부르심을 놓쳐버렸지만 디모데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부패한 마음을 따라 살기 원하지만 디모데는 경건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거한다는 것은 계속 머무르는 것이죠. 당장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해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과를 놓고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이유는 그 모든 배움, 가르침들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에 대해서 상기를 시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보통 5세나 6세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가 유치원 시절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아마 성경의 달인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아마 성경에 굉장히 능숙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금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와 성경을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 문제다, 이렇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고 처세술 입문하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에 마음이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때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에게 그들의 인격, 그들의 경험, 지적 능력, 그 개성에 영감을 불어넣어서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은 1600여 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 저자들에 보면은 계층, 각자 처한 현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일관성과 모순됨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들이 지휘자의 인도 아래 각각의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은 세상의 어떤 감동보다도 강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근원을 깨닫게 하고 나의 참모습을 알게 합니다. 죄와 죽음에 얽매여 있던 자를 풀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힘을 줍니다.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 세상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확신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막 세상 염려, 두려움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면 그 모든 어두움이 밀려나가고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유혹의 소리를 물리쳐 줍니다. 물론 누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화분의 식물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양분과 물을 부어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살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은데 지극히 연약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필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 풍조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막 그리로 쓸려갈 수 있고, 저렇게 바람이 불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막 그렇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비교식과 절망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라도 어둠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볼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 세세토록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 중에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링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He read the Bible.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링컨은 어릴 적 회상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그때에도 어릴 때 그 성경을 기억할 정도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올해 5월 30일에는 UBF 60주년 세계선교 보고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겸하여 고 이사무엘 선교사 전집을 출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시니어 목자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사무엘 선교사님의 위대한 장점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라 말씀하겠습니까? 옆에서 보신 분으로서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시니어 목자님은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는 믿음이 제일 위대한 장점인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사무엘 선교사님은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골방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라져서
성경을 막 며칠 읽다가 거기서 답을 딱 찾으면 그때 딱 나와서 그 답을 갖고 확신을 갖고 막 줄기차게 그 방향을 찾아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문제를 만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그것이 가장 훌륭한 점이었다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자로서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이해보다도 오해, 겸손보다도 교만, 회개보다도 고집, 순종보다도 상처에 더 익숙합니다. 디모데는 잘해줘도 문제가 되고 잘해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그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화해지고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 디모데가 어떻게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제대로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비결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디모데가 먼저 말씀 앞에 서는 생활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먼저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뼈아프게 말씀할 때 두루뭉실 넘어가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이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말씀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신을 바르게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로와 감동보다도 자기 부정의 뼈아픈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성경은 디모데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성령의 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으리라. 그 말씀은 이방인들 향한 말씀이 아니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줄줄 암송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맞이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으로 돌아감으로써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 경건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공동체의 비결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